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저는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무겁게 보내는 걸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좀 모든 것들을 이제 절제하며 그렇게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지요.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얼마든지 좋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이 고난주간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래서 이미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승리와 자유와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앞에 그 고난의 의미를 더 알면 알수록 부활의 의미도 더 커져 가겠지만, 그래서 부활의 마음으로 고난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는 동안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되,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이 덜 켜져 있네요. 일부러 껐습니까? 고난주간이라고 저를 좀 칙칙하게 만들라고 다 켜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기력하게 점점 그렇게 생각이 우울하게 들어가고 이러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끌고 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더라도 항상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는 꿈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그는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쪽에서 뜹니까? 이쪽에서 뜹니까? 이쪽이네요. 자,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세요? 여러분 이분의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서서평. 한국 이름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그런 이제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간호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요 1912년에 우리나라로 와서요 1934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선교를 하셨던 독신 여성이에요. 여러분 그녀는요 미국에서 간호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의료봉사가 절실하다고 그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요,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그리고 내가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32세의 나이로 이제 이 조선 땅 한국에 이제 100년 전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한국으로 들어와서요, 자신의 이름을 영어식에서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서서평. 별 뜻은 없어요. 그녀의 성격이 좀 급해서 서서히 좀 천천히 살자라는 의미로 서서평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되기 위해, 조선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선인이 되기 위해서 그녀는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요.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지내는 사택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곁에서 이제 집을 얻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의 어떤 삶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간호학교도 세우고 인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여성들을 돕고요,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1921년에 그녀가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 우리 한국의 100년 전 당시 우리 한국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성의 인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지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들 중에 이름이 있는 여성은 10명도 안 됐대요.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 년, 작은 년, 그렇게 불렸었대요. 100년 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박을 맞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성들을 전도하기에 힘썼고요, 또한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쓴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요 특히 미혼모, 고아, 나병 환자, 노숙인, 율락 여성 등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녀는 14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요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별명이요 조선의 작은 예수, 또한 조선의 어머니, 조선의 마더 테레사, 그렇게 불렸대요. 대단하지요. 또 여러분, 전남 공, 녹동에 가면 맞은편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촌이 세워지게 하는데도 이 여성의 공로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대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다 거세를 해버렸대요.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릴 작정으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앞장서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의 이제 노력의 결과지요. 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이 간호 선교사님은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점점,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그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큐도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알려졌지요. 여러분, 그녀는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최대한 아꼈어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이제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식비가 아닙니까? 식비. 그 식비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하루에 식비로 3원을 썼대요. 3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원 단위는 안 쓰잖아요. 1원, 2원, 3원 안 쓰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제 100년 전이니까 3원을 이제 식비로 썼는데,
그녀는 줄여서 하루 식비로 10전을 썼어요. 10전. 여러분 1원은 전으로 바꾸면 100전이 되는 거예요. 1원은 전으로 바꾸면 100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이제 예를 들읍시다. 3원을 3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만 원. 그럼 3만 원이면 세끼 만 원짜리 이제 끼니를 그렇게 세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만 원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300원으로 하루를 때운 거예요. 300원의 식비로 하루를 때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녀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풍토병에 의해서 그녀는 1934년 6월 26일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만성 풍토병 그리고 영양실조였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건강을 좀 돌보셨다면 더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돈을 아끼다 보니까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요 조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것이죠. 자, 그녀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은요 강냉이 가루 2홉. 여러분 한 홉이 종이컵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종이컵 정도 양.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현금으로 7전. 그리고 반토막이 난 담요. 그 나머지 반쪽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덮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담요 반쪽아리를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죠. 자, 그녀의 장례식에는요 간호학교의 제자들이 왔고요. 또한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거지들이 왔고요. 또한 나병 환자들이 참석했대요. 그들이 참석해서 장례식 때 어머니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은요 10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장기마저 기증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녀가 두고 간 그녀의 침대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Success no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래요. 그녀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 꿈이 그녀를 생명까지 내놓는 희생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냐면요 첫 번째는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헌금을 모금했거든요. 그 모금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찍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향하여서 그렇게 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못 가게 말린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볼게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요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그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은 감동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막을 수가 없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이런 이제 마음인 것이죠. 자, 그렇게 밀레도에서 이런 고백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두로로 옮깁니다.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두로라는 곳에 이제 머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두로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서도 여러분, 두로에서도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간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두로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문 선지자 아가보가 와가지고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구약식의 예언이지요,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임자, 바울을 말하잖아요, 이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리는 거예요. 바울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포기할 법도 한데 아니요, 바울은 계속해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집이 세서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꿈이 있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 예루살렘의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꿈은 로마라는 곳에,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라는 곳에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기 위해서예요. 또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서바나라는 곳에 이르기를 원해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저기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 서바나까지 갈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겠죠. 바울은 이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핍박은 있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누가 나를 막을 쏘냐. 나는 전진한다. 난 앞으로 간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예언과 같이 정말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놓이고요, 큰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의 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보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빛이 가득 넘시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영원토록 살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 곳이라고요. 그 도성은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금 측량자를 가지고 그 도성과 문과 성벽을 재었습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좋은 것. 제가요 AI한테 이걸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딱 하니까 아유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려봐. 그러니까 또 시원찮고 에이 치아보라 해가지고 AI한테는 도움을 안 받았어요. 근데 뭔가 성도들한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막 찾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는데 그래도 좀 비슷한 걸 좀 찾아봤어요. 그 다음 그림요. 예, 두 개 다 같이 나오네. 예, 자 왼편에 보시면요, 저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게 작은 박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하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무려 2,400km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천국의 단은 아니라고 믿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살 주요 장소고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어떤 영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아무튼 저런 그림인데, 자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요 굉장히 단순한 그림인데 더 우리의 생각을 깨는 내용인데,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설명한 내용이 이 그림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 그림은 그게 좀 약해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들어가는 입구가 12개입니다. 그 12개의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했지요. 한 면에 세 개씩 이제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의 문은 하나의 진주가 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위에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각각의 문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지파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지파 하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훗날에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 이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훗날에 지파를 이루거든요. 그 이름이 이 문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 들었잖아요. 그 이름이 정말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기록될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단과 납달리가 어떤 짓을 합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겨요. 그러한 짓을 한다. 그리고 첫째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나쁜 짓을 하죠. 여러분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위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 기초죠, 기초. 새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기초돌은 또
12개의 주춧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자, 12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말하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마띠아.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을 아십니까? 그들은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냥 고기를 잡으면서 계속 세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서로 높은 자리를 그렇게 탐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그렇게 싸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주춧돌에 그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요 12지파나 12사도가 만약에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 목숨이 만개라도 그들은 드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건데, 맞죠? 새 예루살렘의 문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고 주춧돌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요 완전히 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21장에 이르러서 자신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춧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고통받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본 거예요. 자, 그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이름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주님 어디다 저를 던질까요? 저를 죽여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저의 이름이 저기 있지요?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순교로 세상을 다 떠났어. 근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주춧돌에 새겨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기 전까지 사도 요한의 꿈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받는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사도 요한은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하면서 더욱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과 같이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몸삼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영혼들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자는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꿈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꿈에서 깨어나고요, 이것을 이해하고 마치 사도 요한처럼 정말 여러분 이 꿈을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문제겠냐고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거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이 있으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거부터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작은 일부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부터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30년 동안 묵묵히 평범한 한 남자로서 사시죠.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 3년의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최대한 잠을 줄이셨고요, 또 먹는 것도 여러분 늘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막 몰려오는 병자들, 영혼들을 회복하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셨어야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모진 핍박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께 울부짖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토록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무서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지금 고민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내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만연의 미소를 띠고요,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고요?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내일 예수님께서 당할 어떤 일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는 거였어요. 죄가 되시는 거였다고요. 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죄를 받으셔야 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의 덩어리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운명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주님께로 갈 수 없어요. 주님 곁으로 갈 수 없다고요. 죄인은 절대로 낙원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돼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음부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에 따른 공의가 완전히 만족될 때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고요. 그걸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이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처절한 한 인간으로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참참해요. 어떤 대답도 안 하세요. 예수님 하셨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꿈이 있으셨어요.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이 꿈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아멘.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제가 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는 뭐가 될 거예요? 이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이죠. 또한 우리가 장차 갈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그날을 꿈꾸는 꿈 말이죠.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같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치루신 행복한 꿈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 나의 이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르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지요. 그들에게 꿈은 성공일 거예요. 성공, 명예를 얻는 것,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고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을 갈아넣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월 매출이 아니라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의 사장님은 어떻게 일하겠어요? 자신의 꿈인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꿈인데 하루 매출이요.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씩 여러분 하면요 미쳐요. 진짜요. 잠을 안 자는 것도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미친 듯이랍니다. 진짜 미친 듯이 일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안 나와요. 웃으면서 일할걸요. 자신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한한 정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꿈을 이뤄나가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꿈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것을 진짜 알고요 이 안에서 진짜 깨어나면요 여러분 정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 수 있을까요? 몸부림으로 여러분 온 삶이 점철될걸요.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얼마나 놀라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꿈에 완전히 미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 꿈에 미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도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꿈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아버지 영혼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오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꿈을 걷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꿈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꿈을 봅시다. 나의 가는 길 오실 때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살았다 충성된 주 영광에 살았다 충성된 주님 살았다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가족여행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특별 밤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니 고쳐주신 주님 더 고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업 위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통해 제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문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아, 또한 대장과 직장과 항문과 자궁과 방광과 위, 뇌혈관과 관련된